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운 여름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7월 여름 사역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 청년들과 3040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7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러 성도들에게는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응답을 주시되 자족하는 마음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라는 것,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로 죄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죄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특징은 쉽게 전염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항상 잘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바로 이 죄의 특징 때문입니다. 죄는 쉽게 전염이 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들은 거룩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간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거룩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B라는 물건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B가 또 다른 C라는 물건에 닿을 때 이 C도 거룩해지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거룩이 전염이 잘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답은 아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이 영향은 있습니다. 분명 A가 B에 닿으면 영향은 줍니다. 그렇지만 C에게까지 자동적으로 그 거룩이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의 질문입니다.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거룩의 전염, 거룩의 전파는 제한이 있고 아주 약하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시체라는 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른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들이 부정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정한 A라는 것을 만져서 B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 B가 다시 C를 만지면 그 C가 부정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거룩이라는 것은 잘 A, B, C로 잘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죄라는 것은 잘 전염이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A에서 B로, B에서 C로 죄의 그 전염성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사장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안일함과 그들의 착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겠지. 성전 공사를 시작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알아주시겠지. 모태신앙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 내 주위에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착해지겠지. 매일매일 모든 예배에 참석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도 좋아지겠지. 또 좋은 교회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 이런 류의 착각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룩의 자동적인 영향, 자동적인 선한 영향력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학개 선지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악은 마치 불길이 산에 번지듯이 마른 풀에 불길이 닿으면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처럼 이 죄악이라는 불길이 이스라엘에 붙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나아가 교회와 국가까지도 순식간에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전염된다라는 무서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첫 번째 결과는 성전 건축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성전을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중단이라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성전 건축이라는 것 외부의 방해 때문에 멈추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유대인들 당시 스스로의 죄와 영적인 태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것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처음에 기초만 놓인 채, 에스라서를 보면 처음 기초는 놓였는데 그 이후에 16년 동안 중단되고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1장 9절에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흉작으로 인한 생활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었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더니 농사가 안 되고 생업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0절을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것이 죄의 결과, 농사가 되지 않고 흉작으로 인해 생활고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1절에 보면 한 죄를 들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죄를 들게 했다. 가뭄을 들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못 먹고 못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보다 자기 집을 먼저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들의 집,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확량이 절반으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학개서 2장 16절에 보면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지금은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다. 생산량이 반타작,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국가가 번영하지 못하고 그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죄의 결과를 분명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로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타락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지 마시고 죄를 철저히 끊어내고 매 순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죄를 끊어내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힘입어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생각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죄악된 생각들을 다 뉘우치고 동시에 태만했던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하는, 또 고쳐나가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두는 것, 그런 전적인 돌이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죄보다 더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회개를 통해 다시는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청된 순종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순종을 즉각적으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성전이시며 또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인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순종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하고 또 건전한 신앙생활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도 모든 공동체도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시며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또 다시 반복적인 죄악들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 돌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오직 부르짖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7월에 남은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초등부 유년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라이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 3040 세대의 환우들, 그리고 드림 컴플렉스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번 특별히 7월 여름 사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초등부와 유년부의 여름 캠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들, 하나님 교역자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며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 타지에서 아버지 선교하고 계시는 말라이 선교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그곳에 많은 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에 계속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요 거듭나는 영혼들 가치관의 변화로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3040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7월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몸과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림 컴플렉스 건축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또 이 대전과 중앙과 이 대한민국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0 기도는 중구 2 공동체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명이 꺼진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의 장중에